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맹장 같은 것은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됩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 맹장 수술은 간단한 줄로 알아요. 이것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을 때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믿음으로 하지만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믿음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맹장 같은 것은 병원에 가서 간단히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좋으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또한 가볍게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지요. 자, 천지 창조 이전에 홀로 계셨던 근본의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온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이렇게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한 마음을 품으셨고 인간 경작의 마지막 날까지 정교하게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에는 튼튼하게 떠받치도록 기초 공사를 단단하게 하지요. 그래서 건물을 쌓아 올리는 시간에 비해 기초 공사의 기간이 매우 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본격적인 인간 경작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하신 이 시간이 매우 길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근본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본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근본의 우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홀로 계셨던 우주를 말합니다. 또한 근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시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본의 빛, 근본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소리를 머금은 빛을 응집하심으로 하나의 빛의 형태로 되신 것입니다. 응집은 한 군데에 엉겨서 뭉침이란 뜻입니다. 응집은 한 군데에 엉겨서 뭉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본의 소리를 머금은 근본의 빛이 응집한 지점이 바로 영계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근본의 소리는 처음부터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퍼졌다는 점입니다. 이 영계의 정점에서 울려 나온 근본의 소리가 근본의 빛에 스며들어 물결치듯 근본의 우주 전체에 널리 퍼졌는데 다시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되어 하나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로 응집된 빛 속에도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곧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신 근본의 하나님은 다시 세 개의 빛으로 분리되셨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이죠.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면서 동시에 차원이 다른 하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주 공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근본의 우주 하나였는데 근본의 하나님이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면서 또 다른 우주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는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있던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되면서 빛의 세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근본의 우주 어디나 빛의 세기가 같았다면 이제는 영계의 정점이 가장 밝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동일한 밝기의 전구 1만 개를 성전 안에 골고루 달아 놓았다면 성전 어느 곳이든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 1만 개를 켰을 때와 밝기가 같은 전구 단 한 개만을 중앙에 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중앙에 켜 놓은 그 한 개의 전구와 가까울수록 더 밝으며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밝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될 때 빛의 밝기 차이에 따라 다른 공간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의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진다면 영이라는 속성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영의 속성은 영원히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육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 썩고 변질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근본의 빛이 하나로 응집될 때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이제 총 4개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우주를 각각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하셨죠. 이처럼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모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하나 나왔고 다음에는 하늘들이라 하여 2개 이상을 뜻하는 복수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만 봐도 하늘이 최소한 4개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밖에 시편 68편 33절, 에레미야 10장 22절에도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늘이 여러 개인 것은 성경에도 기록된 뚜렷한 사실이죠. 근본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빛으로 응집되신 곳은 넷째 하늘에 속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넷째 하늘도 빛도 가장 밝으며 영의 밀도도 가장 높습니다. 셋째 하늘은 넷째 하늘보다, 둘째 하늘은 셋째 하늘보다 빛도 약하고 영의 밀도도 낮지만 이 둘째 하늘까지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은 육의 세계로서 육의 속성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근본의 빛도 거의 거두어졌습니다. 이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육의 눈이 보이는 우주입니다. 아멘.